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가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아내로서 해야 되는 새로운 역할을 경험하죠. 남편의 가족들,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목표, 남편과 함께 미래에 대한 목표를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경험하는 세 가지 새로운 변화, 즉 새로운 책임, 새로운 가족, 새로운 미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부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새로운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새로운 책임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 그 책임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우리가 빚진 자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빚진 자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지금 빚졌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죽음의 통째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엄청난 값어치입니다.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줄 때는 프리, 거저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회의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거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책임감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가져야 되는 책임 가운데 하나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시 육신을 따라 살아갈 잠재력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을 육신대로 절대 살아서는 안 되는 부분을 상당히 바울이 강조를 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육신 안에 신이 여전히 액티브하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범했던 죄된 습관이라든지 죄된 행동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때때로 나타나는 그 이유는 우리 몸 안에, 육신 안에 신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 믿기 전에 죄된 습관이라든지 행동을 절대 따라서는 안 된다는 바로 이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책임은 상당히 독특해요. 어떤 면에 독특하냐면 억압적이라든지 강압적으로 이 책임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이에요. 억압적이나 강압적으로 책임을 감당한다면 언제나 우리의 우리의 의지가 거기 중심에 있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이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그 은혜, 빚진 자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이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빚진 자의 심정에서 비롯돼서 하는 것이 자발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빚진 자의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육신을 따라가지 않는, 육신대로 살지 않는 이 책임을 더욱더 자발적으로 잘 이행을 하게 돼요. 아주 오래된 그 고전 찬송인데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자, 이 찬송가는 거저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이 깊어질 때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다음은 육신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되는 이 책임에 이어서 좀 더 디테일한 책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임입니다. 성령을 따라 죄의 행위를 죽이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죄의 행위를 죽이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은 육신대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권세로부터는 프리해졌어요. 해방되었어요. 그런데 죄의 인플루언스, 영향에서는 아직 우리가 자유롭지를 못해요. 죄의 권세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는 파워, 죄의 파워, 죄의 힘을 가리켜서 죄의 권세라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는 힘인 그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죄의 그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죄의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 안에 활동하고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죄를 범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수 한 사람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죄수가 감옥 안에, 제일 안에 있을 때는 그 교도관의 통제를 철저하게 받아요. 그런데 특별 사면을 받아서 감옥에서 나오면 그때부터는 교도관의 통제로부터 자유해집니다. 통제받을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감옥에서 비록 특별 사면을 받아 나왔다 할지라도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지었던 그 죄를 다시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교도관의 통제를 받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죄가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는 바로 거기에 권세에, 죄의 권세에 비유할 수 있고요. 특별 사면을 받아서 해방되어서 나왔는데, 감옥에서 나왔는데 언제든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지었던 그 죄를 또 범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죄를 죽일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도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이 의미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 순간순간 죄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죽인다는 이 표현이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죄가 원래 극단적인 문제예요. 죄 자체가 아주 극단적인 문제예요. 이 극단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 솔루션도 역시 극단적으로 좀 대응을 해줘야 돼요.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사람 자체를 더럽혀요. 그리고 릴레이션십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요. 그게 신이에요, 신. 그래서 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죄를 좀 경계하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죄는 성경은 죽이라 그래요. 죽이라 그래요. 죄를 길들이다든지 무시하고 지나간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죄는 죽여야 돼.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여요. 내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나를 죽여요. 우리 가족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 가족을 죽여요. 교회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자체를 공격하기 시작해서 그 교회를 허물어뜨려버려요.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는 정말 끝도 한도 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죄 자체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어느 정도 단호하느냐면요.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음 가운데 내어줄 정도로 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아주 단호한 태도를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단호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지을 그 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를 죽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일할 때 비로소 가능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일할 때 그 죄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죄와 싸우는데 성령께서 직접 죄를 싸우진 않아요. 죄와 일선에서 제일 앞장서서 거기에 죄와 직접 싸우는 대상은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죄를 죽일 수 있도록 성령은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알아서 죄를 죽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괴로워할 필요도 없는 문제예요. 싸우는 거는 우리가 싸우는데 우리는 힘이 없다, 파워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홀리 스피릿을 통해서 그분이 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 그 능력으로 우리가 싸우면 죄를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서 죄를 죽일 수 있고요.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책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책임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인도함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고인데요. 아고. 성령께서 우리를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 아고라는 의미가 성령이 우리를 데려가는데 수동적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데려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길로 갔으면 좋겠어. 한번 좀 가보면 어때? 이런 제안이 아니고요. 이 제안이 써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이 길 반드시 가야 돼. 이 길 안 가면 안 돼. 반드시 가야 돼. 강력한 요청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능동적으로 이끈다. 아고라고 하는 것은 이 길로 가면 좀 좋겠어. 괜찮겠어. 이 정도 서제션이 아니라 반드시 저 하나님의 뜻 앞에 반드시 가야 돼. 그래야 네가 살아.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아주 강력한 요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셀프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 있는 자리에 우리를 데리고 가면 거기 가면 사는데 우리의 셀프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고 거부하고 저항하죠. 이게 갈등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은 내 밖에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의 핵심은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잖아요. 말씀이 성령의 검인데 이 성령의 검은 일반적인 무기는 그 무기로 상대방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의 검은 독특한 무기예요. 그것은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자아, 셀프를, 올드 셀프를 죽이는데 사용돼.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의 바로 핵심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려는 자신을 죽이는 것이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바로 책임을 다하는 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이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 싫어하는 그 셀프를 죽이는 것이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바로 그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거 진짜 힘들어요. 많은 경험해 보셨죠?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사역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제 자신 죽이기가 제일 어려워서 지금도 어렵고요. 이보다 더 힘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대상들은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 되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 가장 힘들어요. 어떤 때는 처절하리만큼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절하리만치 고통스러운 셀프 죽이는 것이 first step이라고. 크라이스트를 팔로우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first step이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 따라오고 싶어? 그러면 제일 첫걸음마 해야 될 게 있어. 셀프를 디나이하는 건데 이거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셀프를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 셀프를 죽이지 않고는
원 스텝 그분 못 따라간다. 그분 그 길 못 간다. 그런 뜻인 거죠.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죽어요? 근데 내가 사네요. 내가 죽으니 사네요. 사는 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처절하지만 고통스러운 내 자신 셀프를 죽이는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두기로 결단하고 예수 억셉트한 거예요. Jesus my Lord, my God.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고통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죽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가까이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비록 그 과정이 정말 남들은 모르죠. 우리 각자 개인은 알아요. 내면에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자신은 알아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나를 죽이는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뜻 앞에 아주 가까이 서 있는 그 우리 자신, 하나님이 그런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아름답게 참 보기에 좋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새로운 책임이 주어져요. 여자가 결혼하면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데 첫 번째가 새로운 책임이 주어졌어요. 두 번째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가 만나는 이 새로운 가족들은 아주 특별한 가족들이에요. 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죄로 인한 죽음과 형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왔던 죽음이 너무 무서워요. 형벌이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죽음 자체 생각만 해도 두려워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났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 죽음의 두려움에 대해서 히브리시자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두려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형벌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형벌, 심판에 대한 두려움.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희생적이고 조건 없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리켜서 온전한 사랑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형벌 받으면 어떡할까? 심판 받으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희생적이며 조건 없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내쫓아버렸대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과 형벌의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는 죽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다시는 형벌의 심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후리하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어요. 성경이 그렇다 하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렇다 하니까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거예요. 새로운 책임이 주어지고 두 번째는 새로운 가족인데 그 가족이 특별해요. 그 특별한 두 번째 이유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이 아빠는 원래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 의미는 아버지, father이에요. father. 그 뜻은 사랑, 친밀함, 신뢰를 담고 있는 그런 호칭이에요.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 사랑하고 친밀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을 담고 불렀던 호칭이 바로 Father이라는 이 호칭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죠. 겟세마네 기도할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분이 너의 아버지다, 천주다, 하늘에 계신 주인이신 아버지다, Father 가시다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더디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성령이 내주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만나는 새로운 가족들이 특별한데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쉽게 풀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확신케 하는 분이 누가 하는 성령이 16절 시작 부분에 보면 성령이 끝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네. 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신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신을 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확신하는 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확신을 가지는 것. 그래서 16절 다시 보면 이것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는 그 확신을 받아들임으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같이 일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Father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서 새로운 가족들을 만납니다. 이렇게 만난 새로운 가족들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함께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방 안에도 보십시오.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다 가족들이에요. 언제까지? 영원 함께 가는, 영원한 운명을 같이 가기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 그래서 함께 이 길을 걷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사랑하는 동반자 관계. 이것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만난 새로운 가족들의 독특한 면이에요. 새로운 책임이 주어지고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세 번째, 새로운 미래를 받게 됩니다. 자, 새로운 미래는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만약 먼 친척이 많은 유산을 좀 우리를 위해서 남겨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만약 한국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유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신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다면 아마 오늘 예배 끝나고 당장 티켓팅해서 바로 멈추지도 않고 바로 갈 것 같아요. 아마 익사이팅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다리는 이 유산은 이 세상에서 얻는 그 어떤 유산과 비교가 안 되는 정말 놀랍고도 영원한 유산입니다. 이 유산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유산과는 다르게 작동하는데요. 자, 이 세상의 유산은 유산을 주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유산을 남기는 사람이 죽어야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 죽은 사람의 남긴 유산을 받게 돼요. 이것이 이 세상의 유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은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유산을 받아요. 이게 바로 이 세상 유산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산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는 것은 일반적인 유산은 자녀들이 5명이면 다 분배하잖아요. 5분의 1씩이든지 하여튼 분배를 하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는
하나님의 상속되는 그 유산의 일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받는 모든 것을 우리도 받아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인데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관계로 인해서 그분의 받는 유산이 곧 우리가 받는 유산이에요. 자, 이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믿어요? 눈으로 확인도 안 해봤는데요. 어떻게 믿죠?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렇다니까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에서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받는 그 모든 유산을 나도 똑같이 상속받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에서 약속의 성령의 보증이라는 표현을 발견합니다. 자,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그 모든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확실하게 보장된 이 유산이 누구를?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확실하게 보장된 이 유산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그것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나날들이 우리가 생각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좀 열악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누리는 유산이 아니라 진짜 유산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분을 위해서 함께 좀 걸어가 보면 어떻겠어요? 그걸 믿고 한번 걸어가 보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주어지는 두 번째 새로운 미래는 우리가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고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그냥 살면서 겪는 단순한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겪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겪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이 전혀 없는 그 길을 오랜 세월을 걸어가고 있다면 참 좋은 일이기는 한데 어쩌면 정반대일 가능성도 있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라가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고난이 없을 수도 있다.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라가면 기독교는 고난과 함께 걷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의 기독교예요. 고난이 없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가 아니라 신실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반드시 고난과 함께 걷는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천국의 가치관을 따라가니 세상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나 때문에 어려움 겪으면은 너무 힘들어하지 마. 하늘에서 기다리는 상이 굉장히 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요. 예수님 믿다고 힘들면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 용기를 내.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큰 상이 기다리고 있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에서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 연단된 믿음이 고난 속에서 연단된 그 믿음, 금보다도 더 귀하대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연단된 그 믿음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고
받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고난을 겪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베드로는 알았어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 고난 끝에는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았어요. 베드로가. 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수 믿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힘들 수도 있지만 그 끝에 뭐가 기다린지를 사도 베드로는 영으로 분명히 보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새로운 책임, 새로운 가족, 새로운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죽이고 성령을 따를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인내하며 그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것을 확신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과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by faith 무슨 장애물이 오더라 그 장애물을 넘어뜨릴 수 있는 완전한 파워 by faith 무슨 일이 있더라도 by faith 믿음으로 이 길을 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